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1절에서 2절은 성막 건설을 위한 예물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의 중요한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기쁨에 찬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참여는 놀라웠습니다. 백성들의 성막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백성들이 바친 예물과 헌물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막 건설에서 중요한 요점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에 부응하는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7절은 성막 건설의 재료들입니다. 바친 예물들은 양적으로만 막대했던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최상품들이었습니다. 기속품과 가장 좋은 염료로 색을 입힌 실과 고가의 가죽, 최상품 옷간들이 받쳐졌습니다. 금, 은, 동은 기금속 가치에 따른 배열입니다. 이 금속 재료들은 그 가치를 따라 성막의 3중 구분에 따른 거룩의 등급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성막은 지성소가 가장 거룩했고 그 옆방인 내성소가 그 다음으로 거룩했으며 마당과 번제단은 거룩의 등급이 가장 낮았습니다. 따라서 지성소에는 순금만 사용되었고 내성소에서는 금과 은이 그리고 마당 번제단은 노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색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색실 중에 청색이 가장 고가였고 그 다음은 자색과 홍색의 순으로 비쌌다고 합니다. 어떤 풍류적 해석가는 색깔과 관련하여 청색은 생명의 그리스도, 자색은 만화의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 색실들도 가치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청색 염료는 대단히 귀했습니다. 그것은 히라존이라 부르는 작은 바다 소라의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 피 색깔이 하늘색이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1.4g의 청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12,000마리의 소라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색시들도 얼기설기 옷감을 짜서 희장과 제사장 옷들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색깔들은 다양한 무늬와 아름다운 색상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색이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아마도 하얀 아마천, 삼배였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고급 천이었습니다. 반면에 염소털은 실이나 천을 짤 수 있는 비교적 싼 재료였습니다. 순양의 가죽은 가죽 자체는 흔한 것이었을지 모르나 비싼 붉은 염료로 색을 입혔기에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개혁개정의 번역인 해달은 바다에 사는 수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타이시를 해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이시에 대해 흔히 바다 생물로서 돌고래나 두공, 물개와 비슷한 바다 짐승 등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동물의 가죽은 샌들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서 해달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해달이 바다에서 조달된 짐승에도 불구하고 하란의 기준에 따르면 순양의 가죽이 해달 가죽보다 비쌉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순양의 가죽의 염색 때문일 것입니다. 조각목을 70인경은 방부제 나무로 번역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사막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벌레도 먹기 힘들 만큼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영생과 불매를 상징하는 거룩한 나무가 되어 파라오가 죽을 때 이 나무로 간을 짰습니다. 십뒷나무는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 퍼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종입니다. 향 제조법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세 가지 성분을 섞어서 만들었으며 여기에 소금과
특별한 향료가 가미되었습니다. 보석임이 분명한 호마노는 정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다른 보석들과 함께 애복과 흉패를 장식하였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한상중에 관찰했으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9절을 보면 다윗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히브리어 타브닛이 쓰이는데 그것을 식양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 둘 다에게 자신의 성전 도면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한상중에 보았던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성전의 지상적인 구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개념은 신약의 임마누엘과 성육신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다는 헬라어 스케노인데 히브리어 사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리. 그런데 요한은 덧붙여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위에 있었던 그리고 성막 건설 후 그 안과 그 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한 임재 현상들을 연상시킵니다. 시내산 위에 충만했던 그 영광, 성막의 지성소에 넘쳐났던 그 영광, 솔로몬의 성전 전체에 가득했던 그 쉐키나의 영광, 이제 그 영광이 성전된 몸을 입고 오셔서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구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도록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장차 교회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 규빗 반, 너비는 1 규빗 반, 높이는 1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되 이쪽에는 2 고리 저쪽에 2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깨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 규빗 반, 너비는 1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소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10절에서 11절은 조각목 개의 제작을 말합니다. 조각목은 중동의 건조한 들판에서 자라는 십딘나무로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법궤는 이 조각목을 짠 사각형 상자가 기본 틀이었습니다. 어떤 풍류적 해석가들은 조각목이 사막의 싸구려 목재였기에 이 나무가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이 나무는 이집트에서 파로의 장례 때 간호로 쓰일 정도로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법궤의 크기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치수인 2.5 규빗, 1.5 규빗, 1.5 규빗으로 각각 미터로 환산하면 약 1.2m, 70cm, 70cm 정도로 불과했습니다. 이 조각목 상자를 순금으로 안쪽과 바깥면을 둘러쌌습니다. 유대 납비들 중에 이것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각목 상자를 금박지로 입혔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 개의 상자가 차례로 쪼개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각목 상자 밖을싸는 얇은 금상자와 조각목 상자 안쪽에 넣는 더 작은 얇은 금상자가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세 개 상자가 제작된 셈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고리들과 고리에 끼우는 채입니다. 금으로 덮인 법궤와 바깥면에 금고리 4개를 걸 수 있는 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정체와 법궤 바깥면의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진 않아 랍비들과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대 전승에는 법궤 3분의 1 지점에 그 고리를 거는 발이 양쪽 면에 2개씩 붙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개의 금고리를 양쪽 면에 2개씩 달았습니다. 금고리는 법궤를 들고 다니는 긴 채를 끼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발의 위치가 3분의 1 지점이었다기보다 바닥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다면 그 4개의 발이 법궤가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 역할을 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탁의 발 같은 의미의 받침대는 이어지는 25장 26절에 떡상 제작의 묘사에서 떡상의 발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레겔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이라고 말하는 파함은 랍비들의 견해대로 밑바닥이 아니라 옆면에 붙어 2채의 지지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법은 이 파함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한편 법궤를 드는 2개의 채의 길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채들의 길이가 정사각형 지성소의 길이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즉 10규빗의 길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는 랍비들은 이 2개의 채가 지성소 휘장에 약간 접촉되도록 법궤를 안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살짝 튀어나온 휘장의 형태를 보고 법궤가 거기 놓였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경의 법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2개의 채도 또한 조각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길이와 마찬가지로 두께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조각목 긴봉들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2개의 채를 법궤 양쪽의 고리에 끼워 넣고 그들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빼지 말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궤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기물이 아닌 이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증거판의 안치와 속죄소 제작입니다. 조각목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돌판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이 돌판을 법궤 안에 둔 이유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요, 즉 증거의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속죄소를 제작합니다. 흔히 이것을 지성소 안의 별개의 특정 장소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궤 위에 놓인 일종의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라는 말은 그것이 봉합된 사각형의 물건임을 암시한다는 점과 또한 속죄소의 기능적 측면에서 그것이 뚜껑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출애굽기 37장에서 논의될 것인데 이것은 법궤 위에 놓였는데 그 규격이 정확히 법궤의 규격과 일치했습니다. 즉 길이와 넓이가 각각 2.5규빗, 1.5규빗이며 두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료는 조각목 틀이 없는 순금이었습니다. 엄밀히 하나님은 지성소의 법궤 위, 즉 지성소 위에 임재하십니다. 날개를 단 2그룹, 즉 2천사가 양쪽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자정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보좌이며 또한 하나님의 발판 혹은 발등상으로 표현됩니다. 진영 중심지인 그 위에 하나님은 왕으로 자정하시어 백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은 2그룹의 제작과 배치입니다. 속죄소 위에 2 호위 천사인 순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별도로 제작해서 속죄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속죄소와 그룹들은 처음부터 한 덩어리의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의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의 보좌를 상징한 그룹들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각각 자신들의 궤가 있었고 그 위에 그룹의 수호 천사들이 존재했으며 각종 귀중한 물품들을 궤 안에 넣고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그 그룹들 양쪽에 자신들의 대장에 신의 형상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궤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름과 불길 속에
음성을 말씀하셨을지언정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법계의 속죄판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자체로 이미 여호와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방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경은 자주 보이지 않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전인 성막 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자신을 임재를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은 마무리 작업과 약속입니다. 증거판을 법궤 속에 넣은 뒤 속죄소가 뚜껑처럼 그 위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성된 법궤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시며 또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십니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 속죄소는 언약궤의 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 의하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뿌린 곳입니다. 이렇게 속죄소는 자기 백성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과 악함을 피로써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으로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속죄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